다시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귀한 서신의 몇 절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또 다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교훈을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주의 말씀을 받들어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감히 전하고 선포하고 또 증거하며 또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들 주를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이들과 또 각 가정에서 주의 말씀 앞에 앉은 자들과 또 이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말씀에 접하며 말씀을 듣는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6절 같이 보십시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가까웠도다. 관제와 같이 가까웠도다. 가까웠도다. 표준말은 가까웠도다. 자, 관제와 같이, 관제 처음 나오는 말 같죠.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에도 아마 있고 그렇죠. 전제라는 그 제사 방식의 이름이죠. 전제. 영어로는 drink offering 그럽니다. drink는 이렇게 붓는 뜻의 의미입니다. 관제, 전제라는 말은 붓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냥 용어로 하면 전제라고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어떤 관제라고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혹은 전제와 같이 혹은 붓는 제사와 같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붓는 제사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붓는 제사니까 부음이 되었다는 말은 붓고 있다 혹은 붓는 일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 혹은 14권 히브리서까지 14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4권의 성경,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신약 정경을 우리가 선언한 정경을 확정한 제2칼타고 회의라고 하는 회의에서 정경을 말하면서 13권의 바울 서신을 언급하고 히브리서를 말하면서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히브리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는 말이고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 문제가 다른 서신은 다 앞에 바울이라고 나오지만은 히브리서에는 나오지 않고 저자에 대한 문제가 조금 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언급한 것 같은데 또 여하튼 자, 이 바울 서신 중에서 13권 혹은 14권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쓰인 서신이라고 생각되는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그래서 유언적인 서신이라고 우리 흔히 말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유언을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 꼭 다른 얘기들 다 빼고 아주 중요한 말 몇 마디를 이제 남겨놓고 죽지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유언은 또 좀 잘 들어 지키려고 또 애쓰고 그러지요. 그런데 유언적인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씁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순교하는데 이것은 두 번째 옥에 갇힌, 첫 번째 옥에 갇힌 것은 우리가 성경의 바울 서신 중에서 옥중 서신이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을 옥에서 쓴 서신이다. 그게 보면은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것은 이제 1차 바울 1차 투옥, 1차로 로마 옥에 갇혔을 때 썼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 표현된 대로 놓여나서 그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서바나는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스페인은 아주 거기 또 끝이죠. 또 저 서쪽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세계에 두루 복음을 다 전한 셈이죠. 서바나까지 갔으면. 그리고 다시 2차로 투옥되었다고 보이고, 거기에서 이제 순교를 주 67년, 68년경에 순교를 하는데, 그 순교 전에 쓴 서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순교의 시간이 가까움을 느끼면서 썼다고 보이죠. 지금 이 표현을 보면은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예. 전제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의 제사 제도를 보면은 제사를 다 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이렇게 제물에다 붓는 의식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전제, 알던 포도주 흰에 몇 분의 몇을 몇 얼마를 거기다가 붓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붓는, 포도주는 피가 아닙니까? 포도주를 붓는다는 말은 사람이 죽음을 상징할 만하지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는 말은 내가 순교의 피를 지금 흘려 죽게 된다. 순교를 나가 곧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보임이죠. 부음이 되었다. 부음은 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순교의 죽음을 죽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수고해서 고생도 많이 하면서 복음 전하느라고 평생 애썼고, 이제 마침내 마지막 순교로 자기의 피를 거기에 전제와 같이 제사를 다 드리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듯이 내가 나의 생을 주를 위해서 다 불태우듯이 온전히 드리고 맨 마지막에 내 순교의 피를 거기다 부어서 이제 제사를 완성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심장한 뜻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길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진리를 위해 살다가 진리를 위해 죽기까지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순교의 죽음은 그가 전파했던 복음을 확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신칭의의 복음,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시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고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으나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으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시오. 이렇게 전파했어요. 바울의 복음의 요지가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인생의 모든 근본 원인은 죄다. 아니, 불교에서는 모든 세상의 불행의 원인은 욕심이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깨달은 거긴 하지만은, 그러나 좀 더 말해서 불교에서는 죄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의 개념이 흐리니까.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은 불교는 무의 도리다. 모든 것이 무가 불교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불교에서는 신의 개념이 전면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불교의 원불교는 지금 이렇게 대승불교라는 불교는 뭔가 그들이 불상을 만들고 뭘 신처럼 섬기는 것도 있지만은 불교의 원정신은 소승불교에 있는데 불교의 사상에는 여튼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그가 전파했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고 이신칭 사람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속죄의 피로 죄 씻음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십니다. 이걸 전했어요. 그래서 이신칭, 그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밝게 증거되어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들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라 그것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평생 전하고 그 복음을 순교의 피로 확증해서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내가 평생 전했고 이제 순교의 피로 끝에 마지막 사인을 합니다. 도장을 찍듯이 도장을 찍어 놓을 테니까 이 복음 변하지 말고 이 복음 믿고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그대로 순수하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신칭의가 복음입니다. 또 종교개혁 때는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에 강해를 하면서 서문에 여기에 순수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변함이 없이 사도시대나 16세기나 오늘 21세기나 복음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이 이신칭의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전달됐고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라는 말은 죽음의 때를 물론 가리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죽음은 떠나는 것이죠. 어디로 떠납니까?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죽는 사람 보고 죽었다 그러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말을 돌렸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그들은 잘 모르면서도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구약의 성경의 표현을 보면 죽은 것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열조들에게로 돌아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집합된 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죽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무지의 세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죽음은 공포 그 자체고 죽는 게 무서워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하다가 결국 숨이 끊어져서 죽는 그런 사람도 있죠. 고통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두려워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질 않고 나를 울지 마세요. 내가 찬송가를 불러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몇 장 좀 불러주세요.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잘 환송하듯이 그렇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떠나가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천국으로, 천국이 훨씬 좋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좋은 곳이니까 죽으면 그렇게 막 슬퍼하고 에고 같이 가 내 혼자 가지마 나도 간다 그렇게 울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울면은 그건 나쁜 데로 갈 때 우는 거지. 예? 좋은 데로 하나님 계신 데로 가면 나도 가고 싶은데 일찍 먼저 가네요. 먼저 가세요. 가서 기다리고 있으세요. 나도 곧 갈 때 가서 거기서 만납시다. 그러고 보내드릴 수 있는 거죠. 죽음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천국에서 임시로 거처하다가 임시 거처입니다. 천국은 임시 거처하다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혼들을 데려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데려오셔서 함께 와서 죽은 몸과 결합하게 된다. 놀라운 부활의 진리죠.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죠. 영혼만 있으면 천사지 사람이 아니죠.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물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물질만 알고 세상의 모든 물질을 경제 불평등이 원인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경제 불평등도 큰 문제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제가 근본 문제지. 경제 평등을 만들어 놔도 다 똑같이 1,000만 원씩 나눠주고 평등하게 다 만들어 놔도 얼마 지나면 한 사람은 부자 되고 한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그러잖아요. 그거 갖고 흥청망청 가서 매일 술 먹고 마시고 먹고 놀면은 금방 쓰는 거고 그걸 알뜰살뜰하게 장사도 하고 그거를 또 불리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경제평등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경제평등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됩니다.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같이 결합돼서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사실은 영혼이 훨씬 가치 있는 부분이고 몸도 가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영혼이 다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정신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정신이 일로 교회당 가자 그러니까 가지. 정신이 우리 보고 에이구 오늘은 날도 춥고 몸도 피곤한데 그만 빠져 저 슬슬 빠지기도 해야지 매일 그렇게 가는가. 너무 광신이야 광신. 빠져서 집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좀 쉬고 좀 그래. 좀 오늘 놀러도 한 번씩 가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정신이 우리를 그렇게 지시하면 몸이 따라갈 것이. 그러나 안 돼.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 걸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자꾸 하면 해이해져.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바로잡을 때에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것과 같죠. 몸과 영혼이 같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인간 세계가 다시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죠. 천국은 영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체가 결합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해서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혼이 들어가는 천국은 우리가 그걸 중간기 상태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임시처소예요. 영혼만 들어가 있으니까. 육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육은 무덤에다 묻혀 있잖아요. 우리가 장례식 치러서 무덤에 묻어놨으니까. 혹은 또 요새처럼 다 이렇게 화장을 해서 뿌려도 그 원소들은 다 땅에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집합 다 모여라 그러면은 다 집합시킬 수 있어요. 질량불변의 법칙 그랬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기를. 그 원소들은 다 흩어졌어도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다 모으면은 또 돼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땅에 매장하는 게 제일 좋지만은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해서 뿌렸든 간에 다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진짜 우리가 그것도 천국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천국은 주님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것 같은 새 하늘과 새 땅, 흔 하늘과 흔 땅이 다 변화되는 새 세계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영육이 결합된 부활체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이죠. 복된 곳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육체도 변화됐으니까 먹을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맛있는 것도 거기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영만 있으면은 먹는 재미가 없겠지만은 거기는 우리 육도 있으니까 변화된 육체니까 먹을 것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결혼은 거기 가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땅 위에서만 주신 과정이고 천국 가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결혼 생활 같은 것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말이 길어졌습니다. 7절 넘어가 보십시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원문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마디가 바울은 그의 사명의 생애를 세 마디로 표현했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세 마디로 말을 했습니다. 사명의 생애, 사명의 길을. 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였습니다. 성도의 생애는 선한 싸움의 생애, 싸우는 생애. 물론 우리는 나쁜 싸움, 선한 싸움 말고 악한 싸움, 나쁜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쁜 싸움은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니까. 그것은 몸의 죄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는 우리의 덕을 나누어서 육체의 일, 하나는 성령의 열매, 둘을 대조시켰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거기에 여러 음란과 음란의 죄들 말하고, 그 다음에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많은 것들을 언급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소위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이는데 그것은 다툼이에요.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악한 싸움이죠. 원수 맺고 아까 말한 대로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파당 끼리끼리 모여서 너 편 내 편 편가르서 싸우고 분리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거 참 적은 문제가 아니죠. 이 육체의 일, 이 죄들, 싸움, 나쁜 싸움은 그걸 싸우면 죄를 짓는 일이요. 그것은 천국 못 들어가는 일이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천국에 그런 사람들 또 들어가면 거기서도 또 싸울 거 아니에요. 땅에서 싸운 것도 지긋지긋한데 천국 올라가서도 서로 갈등하고 싸우면은 아이고 세상에 되겠습니까? 우리가 싸움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지. 서로 위하고 말도 곱게 하고 서로를 상대를 존중하고 위하고 그럼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땅에서도 천국같이 살 수는 있는데 사람이 죄성이 있고 이 못돼먹은 죄송해요 말 표현이 못돼먹은 이 죄성 때문에 서로 땅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왜 그렇게 싸워요? 국가는 국가끼리 서로 남의 나라 침범하지도 말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6.25도 안 일어났죠. 6.25가 왜 일어났는데요? 왜 소련제 탱크 몇십 대를 끌고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는 때에 쫙 밀고 며칠 만에 서울에 밀려버리고 며칠 만에 저 대전, 대구까지 내려가고 낙동강까지 아마 한 달이 걸렸는지 얼마 걸리지 않아서 내려가 버렸어요.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당했던 그런 일이 왜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나쁜 싸우는 마음을 버리면 돼요. 그것 때문에 몇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전쟁, 6.25 전쟁 때문에 싸움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말라 했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런 싸움은 나쁘지 않고 피해야 되지만은 선한 싸움이 있다.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서신에서 디모데전서라는 서신 1장 18절 19절에서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언, 지도한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도는 날마다 싸웁니다. 무엇과? 우리의 몸에 죄악된 성질, 아까 말한 대로 음란과 다툼과 같은 그런 죄성, 우리 속에 많은 죄성들이 남아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 죄성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과 싸우는 것이에요. 싸워야지. 안 싸우면, 싸움에 지면 죄 짓는 거예요. 싸움에 이 죄성이 올라오면 안 돼. 죄성을 딱 내가 때려서 들어가, 버려. 이런 건 내 속에 남아있는 것들 다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잘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몸이 있는 한, 우리가 부활일체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의 죄성을 극복하기는 할 수는 없어요. 몸에 죄악된 성질과 싸우고 또 세상의 악한 풍조들이 얼마나 많아요. 악한 풍조들과 싸우고 또 그 배후에 활동하는 사탄과 악령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한 싸우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적, 제가 지금 방금 말한 몸의 죄성과의 싸움, 세상의 악의 풍조와의 싸움, 또 마귀와 악령들과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싸움은 내가 그냥 피하고 안 싸우면 되지만은, 그러나 이런 싸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잘 싸워야 된다. 특히 사명의 길은, 바울과 같이 사명의 길은 싸움의 길입니다. 바른 말씀의 전파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요, 우리들의 원수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바로 살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마귀예요.
죄짓게 하고 자기와 같이 지옥같이 가자. 지옥으로 가자. 죄만 진탕 짓다가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냐. 그저 좋을 때 내 좋은 대로 사는 거지.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다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짧은 인생을 그렇게 멋있게 사는 게 그리고 우리를 유혹해서 욕심을 따라 살고 그러면 마귀와 함께 지옥같이 갑니다. 마귀와 손에 손을 잡고 마귀가 지옥 불못 들어갈 때 죄 짓는 사람, 죄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른 말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예수님 믿고 바로 살아야 됩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은 경건과 도덕성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 마귀가 듣기 싫어하겠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른 설교예요. 전도와 설교는 그러므로 큰 싸움입니다. 진리를 전파하고 보수하는 것은 싸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싸움이나 싸움은 언제나 힘들고 피곤해지고 지치기 쉽죠. 안 싸우고 있으면 제일 좋죠. 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목사들의 싸움은 끝까지 잘 싸워 이겨야 할 싸움이죠. 지면 안 된다. 이기는 자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지는 자는, 진다는 말은 죄 짓는다는 말이고, 죄 지으면 지옥 가겠지. 그래서 지옥 가지. 죄 지으면 지옥 가니까 죄 짓지 말고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사도 바울은 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사명의 길을 완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달려갈 길에는 전도자의 길이죠. 그는 그 사명의 일, 곧 전도를 위하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지금 순교의 자리에 앞에 있는 이 시점까지 충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런 일찍이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한 대로 했어요. 그가 자기의 목숨 생각하지 않고 몸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사명 완수하느라고 동분서주하게 일하다가 이제 순교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의 길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그의 일을 완수했습니다. 사명자는 중간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사명의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사명자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자, 꼭 직분을 갖지 않았던 여러분이 다 목사는 아니지만은 장로님들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모든 직분을 받은 권사님들이나 모든 직분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주의 제자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셔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제자들에게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주는 자신을 부정했습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졌습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사도 바울은 또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영원한 생명이며 참된 보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죄인 그대로고 본전 그대로요. 죄인인 그대로고 죄 있는 죄값은 죽음입니다.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파손되면 사람이 믿는 것 같다가 저 사람 믿음이 파손했다. 파손이라고 해요. 배가 가다가 배가 파손하듯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믿음이 파손했다. 믿음을 잃었다. 믿음이 변질됐다. 믿음이 파손되면 가장 슬픈 일이죠. 와, 저 사람 믿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이제 없네. 세상으로 가버렸네. 믿음이 변질됐네. 믿음을 잃었네.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 중에도 아무리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 귀한 얘기죠. 세상에는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단들이 많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들이죠. 이단에 넘어가면 믿음 잃어버리게 되죠. 믿음에 관하여 실패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8절, 3장 8절에서 이미 읽은 바가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의 파선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환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수한 성경적 믿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여기 뭐라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이제 죽음 앞에 설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잘 믿음 생활한 사람이란 말이죠. 8절 보십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 면류관은 참 좋은 거죠. 왕관 같은. 그런데 의의 면류관, 그것은 천국에서 누릴 완전한 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주께서는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의롭다 선언하시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로구나,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인데 그때 바울에게 의롭다 선언하실 것이다. 그게 의의 면류관입니다. 완전한 의를 선포하실 것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까 이신칭의가 복음이다. 이신칭의가 복음이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를 표현하기를 이미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속을, 예수님의 구속, 대속을, 속죄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는 의인이 이미 되었지만은 법적으로,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모든 사람 심판하실 때 우리도, 일단은 예수 믿는 우리도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설 때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의인이다 선언하고 다른 부류의 사람은 의인 아니다. 마치 판결을 할 때 재판관이 죄 없는 사람은 무죄다 그러고 죄 있는 사람은 유죄다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유죄, 무죄를 우리가 판결하듯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것이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마지막 심판에서 의인으로 분류되고 인정을 받아. 바울이 그렇게 될 것이고 믿는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 의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행한 것을 우리가 의라고 하는데, 바울이 받을 의, 그 성도들이 받을 의는 율법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그것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바로 그 의이고,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다시 바울이 강조하기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다시 강조한 그 의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주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옳죠? 바로 이 의를 주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이루신 의가 바로 우리가 받는 그 의인 것입니다. 이 의는 바울에게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실 복이다. 복은 주실 복이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재림과 천국과 부활을 사모하는 자이죠. 주의 재림과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이 없는 자는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 믿는 믿음 기본 믿음이고 천국 소망 기본 소망이고 또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의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은 기본인데 이 세 가지가 만일 빠져 있다면 믿는 자 아니죠. 성도 아니죠. 믿음도 없고 천국 소망도 없고 사랑도 실천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필수적인 덕목이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주님의 재림의 날 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장차 성도가 얻을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 오늘 본문에 의의 면류관, 또 다른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 다 달라도 면류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받을 의, 또 영원한 생명, 영생, 그리고 영광, 우리가 얻을 것이 영광이죠.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바로 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것이 의요, 영원한 생명이요, 또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줄 압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장차 얻을 영생과 영광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말씀했고 장차 주의 영광의 몸의 형상을 본받아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며 로마서 8장의 말씀, 8장 18절 30절의 말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영화롭게 하셨다, 하셨다 과거형으로 말씀. 또 빌립보서 3장 21절 주님 재림하실 때 주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우리가 본받아 영화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사모하십시다. 주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사모하면 돼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애쓰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 예언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의 마음은 속히 오는 것이 마음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성경이. 우리도 그 사모하는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도 바울같이 사명의 길을 잘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되고 또 달려갈 길을 잘 맞춰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의 죄성과 이 세상의 악의 풍조와 마귀의 시험과 잘 싸우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자들, 실패자, 패잔병이 아니라 늘 승리하는 잘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달려갈 길, 여러분의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각각 성도로서의 일평생의 삶이 다 있어요. 저는 저의 삶을 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고 사명자, 직분자는 사명자, 직분자의 삶을, 생애를 살 것입니다. 각각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길을 여러분은 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중도에 실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내가 내 목, 성도로서의 나의 삶 혹은 직분자로서의 나의 삶은 내가 끝까지 완수하리라. 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완수하리라. 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믿음을 잘 지키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 있으면 다 있으니까,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영광도 있으니까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고,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기대해야 되는, 오늘 본문 그대로 제가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으나 믿음과 순종으로 잘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과 악인을
주님께서 구분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우리들이 양의 수에 들어서 너희는 의롭다, 의롭다. 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었노라. 의롭게 살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구나.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부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그것이 의의 면류관이요. 그렇게 의에 의롭다고 받은 사람들이 영생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화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우리가 단계라고 하는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는 의와 영생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여 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우리의 모든 길들을 잘, 사명의 길을 잘 걷는 우리가 되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마지막 심판대에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영생과 영광을 주셔서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며, 아직도 혹 주를 알지 못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더라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전의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인 것 깨닫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서 새 삶을 시작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를 받고 주님 오늘 여기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마지막으로 쓰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과 같이 부르십시다. 402장 새 찬송 36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